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의 유언, 7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묵상했었죠. 제1회는 아버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제2회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3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모친인 마리아에 대한 긍휼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또 고통과 마음을 헤아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4은 엘리리 라막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실 만큼 우리 죄가 그만큼 심각하고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5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그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네,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또 우리 또한 다른 그 고통을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 목마르다는 말은 영적 갈망, 인류의 영적 갈망이죠. 은혜를 위한 갈망, 우리 갈망, 영적 갈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은 다 이루었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7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느헤미야 선교에 있으면 그분들은 저를 보고 최무스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님이라 목사님 말씀이죠. 이 목사님의 말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그죠? 목사님 말 들으면 내가 목사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될 목사구나 알게 됩니다. 또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아저씨죠. 아주머니가 아니고 아저씨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영걸아, 이렇게 운동하러 모이자 그러래요. 고등학교 때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요. 우리 교단 목사가 6명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 우리 장로의 통합체육 장신 나온 목사가 6명. 그 중에 선교사가 1명, 교수가 1명 있는데 어쨌든 한 동기 중에 우리 교단 목사가 6명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죠. 다른 교단 빼고 그 친구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저를 영걸아 부르면서 빨리 한번 모이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영걸아 부르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이죠. 그죠? 또 제 부모님은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죠. 아들아 부르시고 제 오이코스는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장님 부르고 제 아내는 여보라고 부르고 제 딸들은 아빠라고 부르죠. 호칭에는요, 이 호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고, 친구냐, 오이코스냐, 이웃 사람이냐 알 수 있죠. 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칭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호칭이 중요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때로는 아빠,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독교는 특이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예요. 어느 종교도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부부의 사랑은 가끔 또 그렇더라고요. 그죠? 헤어지더라고요. 헤어지면 남남 돼버려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이건 법적으로 남이 돼도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의 사랑.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럼 왜 어머니 사랑은 없고 아버지 사랑만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그 당시 시대 문화가 남성 중심의 문화였어요. 남성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희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 여성 신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그렇게 부르세요. 네, 남들이 웃어서 그렇지. 네, 불러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저씨. 느낌이 어떠세요? 네, 좋으세요? 좋으면 그렇게 부르세요. 네. 뭐 아주머니, 하나님 아주머니 이렇게 불러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럼 하나님 선생님, 하나님 선생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니면 형님, 예. 조폭처럼 하나님 형님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느낌이 다르지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죠. 너희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고 아주머니라 불러라. 선생님, 형님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그죠?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신비고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라고. 그죠?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의 생애는 짧으셨지만은 그분은 날마다 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다녀오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님을 떠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오는데 보니까 큰아들인 요셉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흘 동안 찾았는데 어디서 만났죠? 네, 성전에 만났어요. 성전에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그동안 뭐 했냐? 어디서 왜 이러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랐느냐?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죠?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계실 때에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여. 우리 말은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때로는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만 17번 아빠라는 단어 나오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 마지막 마가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설교하실 때는 45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늘 아버지 평생 아버지 혹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운명 가시는 순간에 다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니다. 비록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셨지만 그 버림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영원성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예수님께서 믿으신다, 의지하신다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를 말하면 법적인 자격, 우리 말하면 호적의 이름을 올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호적의 이름을 올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 말이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예.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내 신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추종자가 되어라. 내 종들이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내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아니었어요. 나를 잘 알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자녀가 되는 법적인 자격을 준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 누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무서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가 걱정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다 돌보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너희가 배고플 때, 돈이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 하나님을 만약에 아저씨라고 부르겠다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고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 예수님보다는 아빠 하나님이죠.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예, 아빠 하나님. 예. 뭐 할머님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아빠 없습니까? 할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빠 계시지요? 예, 아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어린아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어린아이가 무조건적으로 아빠 품에 안기듯이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시다. 아들 대신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합시다. 사랑한다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영거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거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우리 힘들 때마다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이런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외로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빠이심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찬양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빠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 부르신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표현이죠. 이 기도를 처음 드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 상황이 어땠냐 하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차였다. 다윗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는지 이 몸과 마음에 병이 걸릴 정도다. 여러분 너무 걱정이 많으면 사람이 알아눕지요. 그죠? 알아눕지요. 그 중에 하나가 상사병. 너무 보고 싶으니까 몸에 병이 걸린 게 상사병이지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면 사람이 알아눕습니다. 그죠? 알아눕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뼈도 아프고, 그죠? 예. 다윗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는지 몸과 마음이 아파서 알아누웠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시편 31편 11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나의 연수를 탄식과 보내, 내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다.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뼈가 상할 정도다. 뼈가 상할 정도. 예. 뼈가 상할 정도로 다윗이 너무 슬프고, 너무 두려웠다. 그럽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배신하고 버렸다. 여러분 거절당한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가 내 한마디, 내가 기대했는데 누가 한마디를 내 싫은 한마디 하게 되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누군가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말하지 않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죠? 근데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들이, 사랑했던 가족들이, 자기 믿었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자기를 배신했죠. 그죠? 그때 다윗은 그 배신감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시편 3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내 몸과 내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을 갖다가 땅바닥에 팽개치면 이 그릇이 박살나겠죠. 인생이 그래요. 자기 인생이
박살나고 깨어진 것처럼 내 몸이 다 깨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지금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예, 다윗은 여러 번 그런 때가 있었죠. 그죠? 내가 죽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다윗이 31편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제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제 모든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의 예언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도 공포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신을 다윗이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믿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손에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을 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곧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은 공포를 느꼈지만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지요. 그렇죠? 예,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일을 다 한 다음에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죠? 예, 여러분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죠? 맡기면 돼요. 일을 다 끝난 다음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잘 때 두렵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맡기세요. 그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맡게 되겠죠. 그걸 미리 연습하려면 잠자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잖아요. 그죠? 잠잘 때도 주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잠자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맡깁니다. 깨어난 뒤에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게. 왜? 그것이 가장 안전하니까. 그죠? 안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은 쓰지 않고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큰 소리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이겠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맡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류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많은 영혼들도 부활했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들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증언했다 그럽니다. 예, 이와 같이 성도들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첫 증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맡기셨을 때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인류에게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억울할 때 참 힘들잖아요. 그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복수하려고 그러죠. 직접 복수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복수하기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이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되 억울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 많죠? 이쪽 별로 없구나. 이쪽에 부를까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예, 그 억울한 거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예,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아주 약속이에요. 예, 내게 맡겨라. 내게 의탁해라. 네가 억울한 거 내게 맡겨라. 내게 의탁해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걸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다 맡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억울하지 않도록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갈 때 이런 마음에는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억울함, 물론 졸다 간 사람은 억울하겠지만은 졸다 간 사람 빼고는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억울함을 맡기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보살펴 주시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염려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그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아버지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아버지께 맡기라.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별것도 아닌 문제가 막 걱정하면 부모님 우습잖아요. 야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해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맡깁니다. 아버지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끝까지 지켜주실 때 약속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뭡니까? 뭘 기대하죠? 뭘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죠?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께 평생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겠죠? 예, 건강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평생 지켜주신답니다. 평생. 그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답니다. 건강을 맡기세요. 또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까? 예? 노후생활요? 예, 노후생활 맡기세요. 노후생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노후생활을 지켜주신답니다. 맡기세요. 또 뭘 지켜주면 좋겠어요? 자녀도 맡기세요. 자녀를 내가 돌보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죠? 자녀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 거죠. 예, 뭐든지 맡기세요. 뭐든지 맡기세요. 그죠? 사우나 가면 그 옷장에, 그죠? 옷장에 되어 있죠.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그날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맡기세요. 뭐든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안전합니다. 은행도 망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맡기세요. 여러분 노후를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를 맡기세요. 자녀를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쩌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맡기세요. 마지막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성도들에게 순교의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장작불에 태우거나 끓는 기름에 너희를 넣는다거나 너희 목을 칼로 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겨라.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께 맡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아이고 나 안 죽을래 무섭하지 말고 죽음이 다가오면 주님 제 영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맡기셔야 돼요. 매일 잘 때 연습하세요. 매일 잘 때.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매일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제 영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평소에 연습해야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영혼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돼요. 우리가 바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건 뭐죠? 맡기겠다는 거죠. 인생에 무슨 일이 오더라도 맡기겠다. 예, 맡기겠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 맡기는 찬양이지.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반주가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몰라요? 네? 그냥 부를까요? 네, 아시죠? 가사 나오니까 불러볼까요? 야, 예. 가사 있습니까? 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폭풍의 흑암 속
약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며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남자들 방에서 남자 성도들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남자들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가고 피곤한 이 몸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 자매들이 합니다. 자매들이 인생이 힘들고 힘들 고난이 겹칠 때 아버지 날 도와주소서. 아버지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부릅시다. 다 같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아버지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